이사야 6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득히 죄서 상하리며 우리에게 죄소를 가득히 빚는 너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 샤론의 꽃 예수 우리가 이제 이런 찬송도 부르죠. 원래 여기가 참 이 좋은 땅에 아름다운 수목이 나는 꽃이 피는 실제 지명입니다. 지명. 예, 이스라엘의 약간 요 위쪽의 지명이고 아골골짜기 아시죠? 예. 부름받아 나서니 몸 아골골짜기 어디든지 가겠다. 그 아골골짜기는 아간이 여리고의 그 물건들 재물들을 다 없애라 그랬는데 그 도둑질해 와가지고 숨겨놨다가 죽었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 따서 아골골짜기라고 그래요. 다 실제 지명입니다. 근데 이제 이 땅들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여기를 하나님 다 황폐화시켰어요. 사람들이 살지도 못하고 아주 쓸모없는 땅, 더럽혀진 땅이 되겠는데 다시 거기를 회복한다 이 말입니다. 자, 저주를 받았던 그 땅이 안식을 얻고 다시 복락의 장소가 되게 하겠다. 샤론 이건 뭐 이해가 되는데 아골골짜기는 원래 그 아간의 무덤도 있고 돌무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 별로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골짜기가 무슨 뭐 방 한 칸 정도 됩니까?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산과 산 사이에 큰 우리 식으로 하면 평야라니까 평원 너무 넓고 그래요. 큰 이렇게 산과 산 사이에 평지라고 말해요. 거기 한쪽에 아간의 돌무덤이 있는 것이지 그 땅 전체가 다 쓸모없는 땅은 아닙니다. 어쨌든 아간의 무덤도 있는 이 저주받은 곳들까지도 다 풍요가 있고 평안이 있는 땅이 되게 하겠다. 근데 아닌 것 같은데요. 왜요? 뭐 양떼가 있고 소떼가 눕는 곳이 된다 그랬으니까 막 짐승들이 다닌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거 구분해서 드려야 됩니다. 짐승이 다녀도 뭐 여우가 다닌다, 시랑이 다닌다, 뭐 새들이 똥 싸고 다닌다 이러면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고 양의 우리가 있다 하잖아요. 그죠? 양의 우리를 쳐서 양을 잘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곳, 소떼가 눕는 곳, 소를 방모하고 키울 수 있는 땅이 됐다. 이거는 복이죠. 저주가 아니고. 예, 짐승이 어떤 짐승이 어떻게 사는 환경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다시 풀이 나고 물도 흐르고 외침도 없고 들짐승의 공격도 없어서 우리가 키우는 가축들이 때를 이루어서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런 회복을 아무에게나 주냐? 아니죠.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나를 찾은 내 백성. 우리가 여기서 딱 끊어서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앞에서 말했어요. 내가 종일 손을 벌려놓으라 그랬어요. 내가 계속 너희에게 손을 벌려놓으라. 근데 너희가 나의 손을 안 잡았었는데 2절에 나오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땅이 회복된다는 건 반드시 사람이 회복돼야 되죠. 사람이 범죄하면 땅이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사람이 돌아오면 땅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일 벌린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러니까 나를 찾은 요 백성들이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좋은 우리의 가축들이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땅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에 보면 고멜이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혼인의약을 맺고도
남편을 떠나서 자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음행을 저질렀어요. 근데 호세아가 실제 사건입니다. 보리 한 호멜과 은 15세겔. 이게 실제로 여자 하나의 몸값입니다. 그거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찾으러 다녔어요. 짊어지고. 그렇죠. 누가 뭐 계좌 이체되는 것도 아니고 신용카드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현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아내를 어렵게 이렇게 찾았어요. 다시 그걸 사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도망가면 한국식으로 머리채라도 잡고 오면 될 것인데 왜 이런 값을 지불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값을 주고 다시 사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값을 준다는 신부값이죠. 사람 값이죠. 이랬을 때 고멜이 호세아의 진심을 알고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집으로 안 가고 광야로 간다 그랬어요. 거친들. 거기서 뭐 하냐? 했을 때 남편의 말을 듣습니다. 쌍 해가면서 막 소리친 게 아니고 부드러운 말로 귀에 속삭이듯이 조근조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호세아서에 나오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너는 다시는 나에게 음행을 저지르지 말고 나도 그러지 아니하겠다. 나도? 호세아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죠? 앞에 그 깨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시. 아니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이게 호세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혼인 언약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봐야 돼요. 광야를 지난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광야가 실제로는 대부분의 회심자들이 간증하듯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역사적 장소가 됩니다. 거기서 다시 새 존재로 거듭나죠. 우리는. 그렇죠? 지난 주일날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항상 고대로부터 이 피해 언약을 맺으면 증거를 세웠어요. 증거물. 라반과 야곱 사이도 증거물이 있고 이삭이나 아브라함과 그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 이 사람들과도 증거물이 있어요. 뭐 브엘세바도 있고 우물 같은 거 그리고 뭐 염소가 양가 7마리 주고 뭐 이런 것들 뭐 돌무더기 쌓아놓고 다 이렇게 증거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을 바꿉니다. 언약을 맺을 때 이름을 바꿔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뢰가 어딨냐면 첫 번째 성경에 아담이 하와를 부릅니다. 그죠? 하와란 이름은 눈 떴을 보니까 여자가 있다. 그때 불러준 게 아닙니다. 그때는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예, 이슈, 이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남자하고 성별 토시만 다르고 똑같다고 그랬죠. 옛날부터. 근데 제가 알기로 아내라는 말도 바로 이 여자하고 같습니다. 사실상. 어머니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라고 부른 자체가 내 부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요게 아담이 자기 부인에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자기 아내를 삼으면서 바로. 그 다음에 이 여자 때문에 다 깨져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여자의 씨를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모든 살아있는 것의 어머니라고 아담이 다시 자기 부인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와라고. 예. 그래서 아담이 자기 부인에게 이름을 2번 지어줍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다 언약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한국식보다는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는 서양식 내지는 다른 나라가 좀 더 나은데요. 부부의 관계를 맺으면 부인은 남편에게 피해 언약이라고 하고 남편은 그 언약의 표로 뭘 하냐? 자기 이름을 부인에게 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부인은 피를 남편에게 주고 남편은 자기 존재의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성씨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러죠. 안타깝게도.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면 남편 성씨를 따라갑니다. 요게 바로 언약을 맺다는 증거입니다. 남편이 자기를 나에게 준 겁니다. 참 중요하죠. 증거물과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야곱에서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이라. 이런 것처럼. 부부관계도 그렇게 이름을 주는 것이 남편이 자기 이름을 아내에게 주는.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자, 이제 주일날 여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새벽에 오니까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다른 성도님들께도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말씀드리죠. 요 언약, 부부의 새 언약을 광야에서 맺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20장 19절에서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장가 와서 지금 애가 셋인데 다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장가들어 이제 어떻게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내가 너에게 장가들면서 줄 게 뭐냐?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은총을 주리라. 호세아는 다 주고 사실상 고면은 받기만 하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이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진 이 택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긍휼의 풍성함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네가 나밖에 모르리라가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딱 승격을 해버리죠.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까지 가죠. 사실 이 안에 이제 부부의 혼인 언약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새 언약까지 이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한 곳이 이렇게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 다른 곳들까지 이렇게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보이면 보인 만큼 은혜가 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주신 말씀이 뭐냐? 오늘 말씀과 상관이 있어서 읽었는데 이게 이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지만 이스라엘 관계를 그 안에 담고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호세아하고 고멜하고 이제 관계가 완전 화목되었죠. 화목되었죠. 죄인이 하는 거 화목된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어떤 은혜가 주냐? 바로 그 앞에 18절에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새 언약을 맺을 때는 남편을 떠난 간부와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와 새 혼인 언약을 맺을 때는 뭘 주냐? 이 땅에 사는 너희가 내하고 새 언약을 맺으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에 있는 보이지 않는 미물까지도 다 그 새 언약에 들어와서 다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과 죽음이 그치리라. 바로 오늘 요 말씀입니다. 사론의 권 예수. 그래서 이 사론에 다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새 언약의 결과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복을 임하게 한 자가 누구냐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디에 눈이 딱 돌아갑니까? 나사렛 예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론의 권 예수라고 찬송을 부른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신앙이 얼마나 깊은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세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자, 이제 그날은 앞으로 올 날인데 현재는 일단 황폐해야 할 일이 남았죠. 왜 그러냐 했더니 우상숭배 했는데 그 다음에 막 바알, 아세라, 뭐 다곤, 그모스 뭐 별게 다 있었는데요. 오늘 새로운 종자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 이전에 이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항상 새 신을 만들어 섬긴다 그러죠. 신명기에 나왔던가요? 연구하여갖고 새 신을 만들어 섬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요.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자. 이 버린다는 의도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계획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또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는데 그 성전 있는 산을 외면하는 사람들. 하나님 율법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찢어버리고 그래도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정말 이상한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인간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 땅에서 다 떠나버리고 추방시켜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들만 받아들인 자들. 이 사람들은요 앞에 10절과 비교한 뭐예요? 나를 찾은 자들이 아니고 나를 버린 자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은 벌을 내리실 것인데 그게 이제 12절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처음 보는 이름이죠. 갓김치 담을 때 갓 아닙니다. 그럼 문이 이게 뭐냐 했을 때 제가 좀 안타깝게도 킹 제임스 성경이 여러 영어 성경 중에 저는 아직까지 제1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킹 제임스를 번역한 분들이나
그 킹제임스를 한글로 번역한 분들에게 여기서는 굉장히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 갓과 무늬가 고유명사예요. 이름이에요, 이름. 여러분 각자 이름 있죠?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을 섬겼던 어떤 신이라고 불렸던 하면 귀신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뜻이 있어요. 바알도 그 이름에 주, 쥐가 주님이라고. 주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그런다고 번역을 주에게 절하고 이러진 않죠. 바알에게 절하고 이러면은 확실히잖아요. 바알이라는 귀신에게 절했다는 것과 바알이 스스로를 주라고 했다는 걸 그 이름을 적시해주면 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뜻만 얘기해버리면 그 이름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데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이 갓이라는 게 뭐냐면 군대예요, 군대. 예. 군대를 의미하는 거고 무늬가 뭐냐면 숫자를 말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킹제임스 번역한 분들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 군대를 위하여 상을 차리고 그 숫자라고 했죠. 그 수를 위하여 음료의 제물, 그러니까 술잔을 부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주를 버린 자들이요, 나의 거룩한 산을 잊은 자들이요, 그 군부대를 위한 식탁을 예배하는 자들이요, 그 수대로 음료제물을 제공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군대가 귀신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 군대를 말하는 건지 그 수대로 해놓으니까 이 군대 숫자대로 음료수를 갖다 줬다. 꼭 이렇게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수 이렇게 하고 딱 정해주면 되는데 그 수대로라고 뒤에 이렇게 한국말로 이런 식으로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숫자 하나 둘 셋 카운트 해가지고 사람 숫자에 맞춰서 음료수 한 잔씩 줬다는 꼭 그런 말이 돼버린다고요. 이해되시죠? 그 뜻을 말하더라도 이 뜻이 실제로 어떤 신의 이름을 가리킨다고 말할 것 같으면 그 군대 또는 그 수에게 이러면 우리가 실제로 1, 2, 3을 써놓고 거기다가 음료수 바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 수라고 불리는 어떤 신이 있었는가 보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이럴 건데 수대로 이렇게 버리니까 진짜 무슨 숫자 세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요. 문자적으로 번역을 딱 할 때 한국말도 좀 잘해야 됩니다. 어떤 어감, 무엇을 분명히 이거는 이스라엘 섬겼던 귀신을 가리켜하는 말인데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그 귀신을 가리킨다는 뜻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갓은 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갓은요, 저기 서양 사람들에게는 제우스라고 들어보셨죠? 히랍의 신 제우스. 최고 신이라고 합니다. 동방의 바알하고 같은 주신이라고 섬기는 게 바로 제우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늬 있죠, 무늬. 무늬는 어떻게 알려졌냐면 헤르메스. 사도행전을 보면 옛날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루스드라인가 어디서 이 사람은 스스요, 저 사람은 험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성경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면 기억나는데 스스와 험해. 바울과 바나바를 스스와 험해라고 그랬어요. 예. 스스는 제우스의 이 번역말이고 험해가 헤르메스의 번역말입니다. 헬라의 유명한 신입니다. 제우스는 주신이고 헤르메스 말하면 숫자의 신, 수학의 신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히랍의 신이 이 동방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연대로 봐보세요.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이사야 때인데. 그쵸? 주님 오시기 700년 전 이야기인데 히랍의 신이 동방으로 수입된 게 아니고 동방의 신이 히랍으로 간 겁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 이 실체가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니므롯 있죠, 니므롯. 니므롯이 인류 역사상 문화 영웅, 인간 중에 최고라고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니므롯. 그 이름이 사냥꾼이요. 반역자라. 니므롯.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인류의 대부분이 니므롯을 쫓아왔죠. 그 사람들 뇌리에는 뭐가 남을까요? 니므롯.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만 하더라도 그가 무슨 공을 세웠다 하면은 수십 년에 걸쳐서 아니면은
100년 이상 그 사람 이름만 되면 괜히 막 존경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니무롯은요, 당시로 말하면 진짜 세계적인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가면 이 니무롯을 형성한, 니무롯을 신격화한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가 동방으로 왔을 때, 가나안으로 왔을 때 바알입니다. 바알. 아시죠? 그리고 이것이 히랍으로 넘어가가지고 제우스가 됩니다. 바벨론지에서 남쪽 바다로 와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이집트로 들어가죠. 고대 이집트에서 여러분 피라미드 막 세우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오시리스 이 신화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주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역시 지중해 건너서 유럽으로 올라갑니다. 세레나를 거쳐서 유럽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바벨론에서 가나안을 거쳐서 바알로 이렇게 가고요. 저기 아프리카 거쳐서 오시리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딱 옛날 헬라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세계화가 됩니다. 세계화. 거기에 따라온 여신이 있습니다. 이쪽에 아세라, 아스타롯, 니무롯의 아내였던 세미라미스. 그 여자의 이름 뭐라고요? 이 앞에 우리가 얼마 전에 있어. 탑 쌓는 여자, 성 쌓는 여자, 여왕. 그게 요즘으로 되면 어디 갔어요? 옛날 아스타로고 헬라로 무슨 아프로디테 가는 길에 에베소에 있으면 아데미, 아르테미스. 저기 이집트 나면 이시스. 여신이 따라다닙니다. 그죠? 그리고 둘이는 부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가짜 십자가인 로마 카톨릭 안에서 신격화 작업을 거쳐서 되면 마리아 숭배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게 또 대중화돼서 여신 오죽이나 막 불러제끼고 있죠.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숫자라고 불리는 신은 누구냐? 여러분 수학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죠. 몇 와트, 몇 cc, 몇 미리, 몇 리터, 몇 센티미터, 각도 몇 도.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수학에 다니지만은 수가 없으면 양을 정하고 길이 측량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수가 있어야 탑을 쌓고 벽돌을 만들고 숫자 개념이 있어야 숫자 개념 정도 아니라 수학적 사고가 가능해야 성도 쌓고 탑도 쌓고 무기도 만들고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온도 몇 도에 몇 분 동안 가열을 해야 몇 리터의 밥이 어느 정도 된다. 이거 나오죠. 다 수입니다. 수. 이게 고급 사고로 가야 저 빌딩도 짓고 도로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이러는 겁니다. 그 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스입니다. 구스. 예. 고대로 하면 구스. 구스가 누굽니까? 니무롯의 아버지. 여러분 성경을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가끔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깊은 거를 가르쳐 드려가지고 많이 깨달았다고. 그 좋은데 심오한 진리와 깊은 교리 이해도 잘 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단답형도 잘 하셔야 됩니다. 마치 성경 퀴즈와 같은 이런 내용들 있죠. 이게 기초적인 겁니다. 즉 이게 뭐냐면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이야기의 등장인물. 그 인물이 무슨 말을 했고 뭔 행동을 했는가. 그 다음에 깊은 의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구스가 바로 니무롯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고대로부터 알려진 게 뭐냐면 수학의 신이라고 합니다. 머리입니다. 머리.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뭡니까?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관계된 모든 수학적, 과학적 지식을 그 사람이 다 동원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힘을 써서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힘은 누가 있냐? 니무롯.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고대로부터 두 영웅으로 총을 받았던 것이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뜨려 나갔을 때 히랍에 와서 세계화가 되었을 때 바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이 두 신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 동방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가나안지에서 말하면 갓과 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군대 그냥 그것도 수대로 잃어버리면 전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때는 고유한 이름 그대로 적시해 주는 것이 기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대적한 자, 니무롯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레미야도 보면 뭐라 하냐면 하늘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엎드리고 순을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요? 하늘의 여신에게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여신에게. 과자 만들어서. 우리 여러분 옛날에 과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찍어서 모양을 만들죠. 그런 것처럼 상 차려놓고 찍어서 과자를 예쁘게 이렇게 차려가지고 거기다가 포도주 붓고 하면서 하늘의 여신이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우리나라에도 다 있었죠. 여러분 봐보세요. 하늘에 물 떠놓고 비는 거 남신이에요 여신이에요? 여신입니다 여신. 이게 옛날에 동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어요. 하늘과 좀이라도 가까워진다고 옛날 우리 시험은 슬라브 지붕 쪽이니까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다가 상처 놓고 하늘의 여신에게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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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또 뭐라면 자기는 여신이라 나는 주모라 참 어머니 세상의 주인된 어머니라 주모 이러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모든 신들은 내가 낳았다. 그리고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는다. 이게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성이었던 여신이에요. 여신. 근데 어디서 나왔냐고요? 신이 뭐라 그래요? 바벨론이라 그래요. 바벨론. 바벨론이 말하기를 나는 여신이고 죽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음녀 바벨론을 치르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던 거예요. 옛날부터.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다 있죠. 거기. 이스라엘이 이 여신한테도요. 물 떠놓고 상차려 놓고 술 붓고 그렇게 절을 하고 섬겼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 결국에는 마귀인데 그 마귀가 육체를 입은 것과 같은 그런 가짜신들, 그런 귀신들에게 이스라엘이 엎드려서 절하고 상처를 놓고 술 붓고 이런 악한 짓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겐요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안 줍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첫 곡식의 떡을 귀신에다 갖다 바치고요. 하나님께 부어야 될 첫 포도주를 귀신에다 따라가지고 땅에 붓고요. 이게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제사 문화에도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 그래요? 실제로 먹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하기를 귀신이 와서 먹는데 그래요. 좋다고 상 잘 차렸구나. 이게 한참 옛날부터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복을 줍니까? 아닙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장례식장 갔다 오다가 죽는 사람들 많아요. 뭐라 그럽니까? 그 동네마다 용어가 있어요. 뭐가 붙었니, 뭘 당했니, 뭐 이런 용어들이 있고 우리 동네도 그런 말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귀신 숭배에 빠지면 귀신이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했다 가자 긁고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절대로는 귀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의 컨디션을 생각했을 때 제가 오늘 12절 설교는 아껴둘라 합니다. 내일 오신 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진짜 중요한 이야기 들으셨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들은 다 사단이 만든 그 괴계에 의한 것인데 사단도 뭔가 도구를 써요. 빌미를 갖고 있고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논리가 있어요. 예,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낸 것처럼 마귀가 쓰는 우상 숭배의 어떤 대상으로 삼는 인물이 뭐냐면 인물로 신다는 인물.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이름만 바뀌었지 실체는 다를 바 없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마귀는 이것들을 자기 대리자로 세워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럽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을 대지하는 이 우상 숭배, 귀신 숭배, 사탄 숭배,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꿈꿀 때 귀신 꿈 바로 꾸시죠. 그죠? 그 꿈에서 나의 믿음이 사실 증명이 됩니다. 맨날 무서워서 도망만 다니잖아요.
눈 딱 떴을 때 실제 내 믿음이 그거라는 건 누가 부정할 사람 없어요. 꿈에서 악한 영들이 왔을 때 한번 싸워보자. 솔직히 무서운 마음도 있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격렬하게 싸워보고 버텨보고 주님 한번 불러보고. 여러분 눈 딱 떴을 때 그래도 어떻습니까? 조금 뿌듯하죠. 야, 내가 그래도 이 더러운 귀신하고 한번 맞선 꿈이지만은 말이죠. 여러분 꿈에서는 뭐 다른 인격입니까? 같은 인격이죠. 야,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니 해도 우리는 믿음이 제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이 더러운 것들에 속지 말고 빼앗기지 않도록 다시 찾을 수 있는. 근데 이게 뭐야? 믿음의 가장 첫 단계가 뭐냐? 주님을 향해 손을 뻗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구원의 능력으로 사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러운 귀신의 실체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살 길, 구원 얻을 길, 이길 길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가장 좋은 것들을 주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러나 사망입니다. 고통입니다. 죽음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악한 영을 싸워 이길 힘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도 얻게 하시니 주여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거니와 이것들은 다 마귀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은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